오늘은 지금은 하프타임, 후반전을 준비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스티븐 잡스라는 분을 잘 아시죠? 엔지니어고 기업 비즈니스 하는 분인데, 이분이 2005년도 스탠포드 대학에 졸업 연사로 이렇게 졸업 축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 보니까 자기는 대학을 못 나왔다는 거예요. 6개월 대학을 나오고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자퇴를 했는데, 자기가 젊은 시절에 다 바쳐서 세웠던 그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자기가 이사회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맥킨토시라는 컴퓨터 잘 아시죠? 거기랑 애플이랑 합병을 하고 컴퓨터의 아버지라 불릴 정도로 스티븐 잡스가 뛰어난 분인데, 그의 글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30세에 내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끝난 줄 알았다. 그러나 돌아보니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창의적인 시간이 되었다. 자기 인생에 그 회사에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고 배신당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끝인 줄 알았는데 가장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기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프타임을 맞이한 거죠, 그죠? 하프타임을 회사에서 나와서 픽사는 애니메이션 회사인데 니모를 찾아서 이런 애니메이션, 그리고 넥스트라는 AI 미래 산업의 회사를 창업을 했죠. 그리고 나는 다시 애플로 스카웃되었다. 그리고 애플폰과 아이폰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멈춰 있는 그 AI 컴퓨터를 움직이고 우리가 소지하는 컴퓨터로 바꾼 사람이 애플의 스티븐 잡스입니다. 그간 이야기 가운데 자기의 진짜 하프타임은 그 이후에 췌장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생사를 넘나들면서 암에 걸렸을 때 자기가 진짜 인생의 후반전 그 하프타임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의 글은 이렇습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것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에게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인식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쉽게 하도록 도와준다. 인생에 있어 가장 어려운 결정을 쉽게 하도록, 내가 죽는다는 거, 죽을 수 있다는 거, 또 인생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바퍼드라는 미국의 텍사스 지역의 TV 운영자는 40세 중반의 아들을 먼저 세상에 보냈어요. 그리고 인생에 큰 하프타임을 맞이했어요. 그의 인생에 그 이후부터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큰 부자가 되었는데 나는 이제부터 성공이 아니라 의미를 따르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높아지는 것보다는 넓어지는 길을 택했고, 그리고 나는 영리보다는 비영리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받는 것보다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에서 신으로, 땅에서 하늘로 나의 관점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글에 의하면 바퍼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프타임은 상실이 아닌 방향 재설정의 기간이다. 또 하나님은 이 멈춤을 통해서 더 큰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더 큰 부르심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구 경기의 묘미는 전반에 좀 한 3대 0쯤 졌어도 하프타임을 한 10여 분 지나고 전략을 잘 세우면 후반에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프타임의 묘미고 축구의 즐거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하프타임의 의미를 우리 인생에 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전반전에 좀 졌고 실패했고 골도 좀 먹었는데 2025년을 시작하면서 시작은 내가 창대했고, 내가 기관장으로 때로는 직분자로 어떤 역할을 맡아서 내가 좀 해보려고 내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떤지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후반전의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2025년 이 한 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번 한 주간 하프타임 특세를 통해서 한번 내 인생을 점검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림이 없이는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특여원 성결교회 본당 그림을 제가 그렸어요. 제가 이거를 똑같이 창문 개수까지 제가 그려서 설계사무소에 갖다 준 거를 그분이 이거를 이제 공학적으로 바꾼 거죠. 이 안에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색감 하나 선택하는 것까지 제가 다 그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전문가의 손에 가서 이거 실제화, 실현화 되어지는 거죠. 그 그림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프타임의 의미를 좀 우리가 마음에 새겨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점검과 전환이 필요하다. 자, 하프타임을 적용해 보십시오. 올 상반기 어떻게 살아왔나? 그리고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지금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가?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하프타임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강제로 인생의 하프타임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실직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 또 건강의 문제, 이혼의 문제, 또 재수의 문제, 학교를 재수하고 시험에 자꾸 떨어지고 이런 고통 가운데 인생의 하프타임, 멈추는 시간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데이비드 플랭클리라는 미국의 뉴스 앵커의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빵 대신 벽돌을 던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벽돌을 원망하며 발로 차서 발가락이 부러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워서 주춧돌로 삼아 건물을 올린 사람이 있다. 문제는 뭡니까? 지금 내 앞에 당한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인데 우리에게도 하프타임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나 빨리 계산해 보라는 얘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나. 나를 계수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하프타임들이 다 있어요.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사업 문제, 또 요즘에 뭐 불경기, 또 여러 가지 뭐 마음의 어려움들, 인간관계, 뭐 질병의 문제, 모두에 하프타임이 있죠. 그런 하프타임이 왔을 때 나에게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나? 그리고 한 번 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기회를 붙잡아서 날아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고난에 눌려서 추락하는 사람이 있죠. 똑같은 상황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어떤 후반전을 꿈꾸고 있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싶은지 남은 인생을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 한번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어떤 후반전을 꿈꾸고 있는가. 이건 달라요. 그냥 살아가는 것과 나를 계수하라. 우리의 나를 계수해라. 나에게 질문해라.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살아라. 이 질문은 다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남고 싶은가. 질문해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남은 인생을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라는 농구 선수가 있어요. 유명한 농구 선수인데 우리 어릴 때에는 정말 마이클 조던은 우상이었죠. 중앙선을 하프라인을 딱 건너자마자 3m 이상을 날려가지고 슬램덩크를 그냥 골대에 넣는 그죠? 뭐 그거 더불어서 많은 드라마들이 히트를 했죠. 마지막 승부 같은 장동건이 나온 기억나시죠? 음악만 들어도 뭡니까? 빰
빠밤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 가슴이 두근거렸던, 여학생들을 농구장으로 가게 했던, 지금도 잘 모르는 분들은 마이클 조던 농구화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키에. 마이클 조던이 어떻게 많은 승리를 했을까? 타고난 재능 때문일까? 아니면 멘탈 관리, 내 마음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 전반전에 1쿼터, 2쿼터에 많은 실점을 했어요. 그리고 3쿼터 하기 전 휴식 시간에 들어가 다른 사람과 말을 하지 않고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쿼터, 4쿼터를 큰 점수차로, 만회하고 이길 만한 큰 점수차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에게, 당신은 쉬는 시간에 들어가 무엇을 했습니까? 종이에 썼던 그 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마이클 조던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후반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반전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또는 자녀들 앞에서, 또는 담임 목회자에게. 저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성도들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한 주간 나도 물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반전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반전에 잃어버린 이 실점을 어떻게 만회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빌립보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인생의 하프타임을 잘 활용해서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바울은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그 길로 열심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갈 길을 정확하게 가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열심히 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길로 열심히 가야 돼요. 후반전에 길을 수정하셔야 돼요. 브레이크 없는 벤츠 덤프와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살아갈수록 열심을 낼수록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더 많은 문제를 발생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려갈 길을 여러분 다시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부를 노래, 자기 노래 소리가 어떤지 모르고 노래를 좋아한다고 열심히 하면 옆에 사람들이 고통을 줘요. 자기 음성을 모르고 노래 소리를 모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달려갈 길과 부를 노래와 흔들 깃발, 우리가 외칠 깃발, 깃발을 흔드는, 붙잡는 그런 기간이 이 하프타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그러나 자기 열심으로 무슨 일을 했어요?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핍박하고. 그날도 그렇게 다메섹이라는 성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을 여러분 광야로 보냈을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드러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고립되는 걸 견디질 못해요. 그게 가장 큰 벌이에요. 고립되는 거.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 않는 거,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끊어지는 거. 그래서 연예인들이 우울증을 앓는 이유는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이 몰라줄까 봐 불안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면 기쁘고 이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주면, 사람들이 알아주면. 저도 연예인 아는 분들이 있는데 같이 다녀보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막 쳐다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나 자기를. 그러다 병 걸리는 겁니다. 병 걸리는 거.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연예인병에 걸려서 말입니다. 높아지고 인정받고 쓰임받고 뭔가를 해내고 과업을 완수하고 여기에 가치를 두었던 사람이에요. 그를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 그 사막 한가운데로 떨궈 놓습니다. 3년 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하프타임을 통하여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성경 66권 가운데 14권을 기록하는, 심지어 4분의 1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프타임은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다. 다시 일어날 기회가 주어졌다는 이야기다. 하프타임은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날 기회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죠. 우선 우리의 전반전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빌립보 3장 7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여러분, 그 전에 내가 예수를 모르며 살았던 모든 것은 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공동탑이 무너지듯이 다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깡통에 여러분 빈수레가 요란하고 빈 깡통이 요란하듯이 그런 인생을 내가 요란하게 살아본다고 살았지만 그런 인생이었다. 8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전에 전반전에 살았던 모든 것 꽤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학문, 지식, 자기 열심으로 쌓아놓은 의, 인정받음, 이 모든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뭡니까? 가장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꽤 좋은 것들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따라합니다. 꽤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 내려놓자. 꽤 좋은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가장 좋은 것을 잡을 수 있어요. 아깝죠. 꽤 좋은 것들인데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흥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 없이 살았던 전반전의 과오와 실패에 관하여 그 목사님이 설명했던 거,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뭐예요? 오줌 똥을 싸놓고 수세식 변기에서 스위치를 내리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먹은 거 내가 다 담아놓은 거 다 버리게 되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 가차없이 과감하게 아까워하지 않고 버리는 것처럼 따라합니다. 전반전을 잘 정리하자. 이것이 기적의 시작이에요. 이번 한 주간 하프타임의 기간에 여러분들의 전반전을 잘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로 여길 것, 꽤 좋지만 놓아야 할 것, 내가 붙잡아야 할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반전의 실패를 잊어버리고 달려가야 돼요. 자, 말씀 속에 12절로 14절입니다. 바울이 실패의 과거를 잊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새로운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마가 아니라 더 좋은 방향으로 물을 틀어주는 거예요. 흐르는 물을 막아놓으면 댐이 터져요. 하지만 흐르는 물의 방향을 틀어서 선순환시키면 동력이 되죠. 12절부터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한다? 달려간다. 13절.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전반전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표대, 주님이 정하신 그 지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뭐를 위해? 상을 위하여 뭐한다? 달려간다. 따라합니다. 달려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과거를 잊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방향을 향해 달리는 것이다. 아이들에게도, 남편들에게도, 아이들 가르칠 때도 하지 말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에너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온 것만은 아니에요. 살아오신 그 에너지와 방향을 이제 조금 틀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죠. 주님께로 조금 돌려주면 된다. 베드로 또한 여러분 몇 차례 하프타임을 경험했어요. 2번 정도. 첫째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였어요. 불경기를 맞이한 거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그날만 못 잡은 게 아니에요. 그 즈음에 여전히 못 잡았어요. 오늘 이 아침에 불경기 가운데 있는 분들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불경기를 경험했어요. 근데 그 불경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자기 수고로 열심히 잡았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분이나 돈을 많이 벌게 하는 분이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빈 그물을 초라한 마음으로 싣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나 베드로의 빈배가 주님이 빈배에 올라 여러분 갈릴리에 5천여 명 가까이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대상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데가 없이 쓰신다. 우리의 실패도 쓰세요. 실패.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깊은 데는요, 대낮에는 깊은 데 고기가 없고 얕은 데 있는데요, 햇빛을 따라오고 따뜻한 데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전혀 고기를 잡을 수 없는데 경험상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인데요. 그럼 여러분들의 경험을 해서 불경기가 돌파가 됐나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방법대로 고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방법대로 고집을 했는데 열심을 다 했는데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 그 하부 타임을 통해서 내려놓고 맡겨드리고 물어보고 하나님께 답을 얻고 그림을 다시 그리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하지 않고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뭐 했습니까? 던지는 건 내 의지예요. 여전히 내 의지가 살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물을 내려 그냥 말씀에 툭 순종한 거죠. 말씀에 툭 순종한 거죠. 옆에 사람에게 한번 고백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자, 인사하면서 자,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후반전이 되세요. 이렇게 한번 합시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후반전이 되세요.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후반전이 됩시다. 한 번 더. 고집 좀 그만 피우세요. 고집 좀 그만 피우세요. 이렇게. 우리의 고집이 문제죠. 저도 전반전에 우리 교회가 꽤 성장했어요. 우리 교회가 꽤 성장했어요. 특히 교육부서는 많이 성장했어요. 그런데 꽤 성장한 게 좋은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을 하고 싶어요. 후반전에 그렇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성장, 최고의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해요. 저도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저하고 시합합시다. 누가 먼저 일어나나. 새벽에. 아시겠죠? 새벽에 도광농 목사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자꾸 5,000원씩 헌금함에 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 저는 최소한 여러분 엎드려 자는 한이 있어도 2시간씩은 앉아 있으려고. 근데요, 강대상에 엎드려 잠은요, 잠도 영적인 잠이에요. 자면서도 꿈을 얼마나 많이 꾸는지 몰라요. 제가 코를 좀 보라도 이해해 주세요. 저보다 먼저 일어나는 권사님들은 얼마씩? 그러니까 빨리 갈 분들은 아예 그냥 일찍 일어나서 5,000원 넣고 가시면 됩니다. 그거 모아가지고 저기 우리 어려운 교회에 이렇게 도우면 돼요.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고집, 그 전반전에 이 불경기 가운데 할 수 없었을 때 태교본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가 되면 나도 된다.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제가 감히 22년 전에 그 즈음에 가장 한국교회를 강타하고 가장 핫한 교회가 어디였냐면 금난교회였어요. 금난교회는 정말 핫했어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김홍도 목사님이 호령을 하고 정말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때 우리 성도들 10명 앉혀놓고 내가 한 말이 있어요. 그때 기억합니까? 그가 되면 나도 된다. 그가 누굽니까? 그 이름을 얘기하면 그가 되면 나도 된다. 그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된다. 그 성도들이 되면 우리 성도들도 된다. 아니, 우린 더 잘 된다. 왜?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는 사업하는 성도들이요, 불경기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아니, 하지만 우리 입으로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서 서로가 서로를 묵지 말자고요. 교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걸로 서로가 서로의 입을 묵지 말자고요. 여러분, 예수 믿기 힘든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말로 우리가 묵지 말자고요. 아멘. 그런 가운데도 되는 교회 있고 되는 기업이 있고 되는 자녀들이 있고 그 가운데도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되어지자란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것은 복 받기 전에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단련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된다는 이야기는 지독한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의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오늘의 답이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동방의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요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질까 잔치하는 항상 제사 드렸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말씀으로 키워낸 자녀들 아닙니까? 10자녀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종들도 다 죽고 도망가고 양과 소떼와 염소떼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몸에 당신은 누굽니까?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묻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난 하는 족족 안 됩니까? 왜 이렇게 꼬입니까? 가면 되도록 가난합니까? 질병 가운데 벗어나질 못합니까?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중독과 지독한 환난과 악한 영들의 역사가 끊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죠. 이 시대는 뭡니까? 정치는 뭐며 경제는 뭐며 왜 이스라엘과 아랍은 계속 싸우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왜 전쟁의 끈을 풀지 않습니까? 왜 그러니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그러니가 대통령이 왜 안 됐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욥에게 한 이야기가 뭐예요? 욥기서의 핵심이요 정곡이에요. 그러면 너는 해가 왜 뜨는 줄 아니? 그러면 너는 하늘의 별을 누가 만들었는 줄 아니? 그러면 바다의 경계선은 누가 지었죠? 내가 숨 쉬는 건 내 힘이냐? 그거를 묻지 말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하프타임 일주일 동안 목사님 새벽 기도하면 직장 가서 팍팍 졸아요. 조는 게 은혜입니다. 피곤한 게 은혜예요. 왜? 좀 졸아야 힘이 빠져요. 여성들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혈기 충만할 때 얼마나 미운지, 여러분들이 힘이 빠질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남편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이뻐? 난 꼭 몸이 아플 때 이쁘다 그래 당신은. 여러분, 힘이 빠져야 이쁜 거예요.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힘이. 그 새벽 기도하면서 피곤해야 돼요. 직장가 좀 졸아야 돼요. 몸살이온 것 좀 피곤해야 돼. 그럼 직장에 밑에 있는 직원들이 다 좋아할 겁니다. 아마. 힘 빠진 여러분들을 보면서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프타임을 그래서 가는 겁니다. 힘 빼려고 가는 겁니다. 극성스럽게 특송을 마련해가지고 말이에요. 극성스럽게 몰아대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 목사님 또 얼마나 몰아칠까? 문자 보내고 막 안 오면 또 문자하고 권사들이 그러면 되냐고 문자하고 2시간 이내에 일어나는 사람 2시간은 제가 힘들겠지만 1시간 이상은 꼭 앉아 있잖아요. 저보다 빨리 갈 분들은 5,000원씩 헌금하고 가시면 돼요. 그 정도 각오를 가져야 후반전에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힘이 빠져야 주님 힘이 강력해집니다. 주님도 바라보는 것이에요. 고난의 축복은 뭐냐 하면 고난이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초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배부르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평안 가운데 스스로 낮춰야 돼요. 선줄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 축복이 계속되도록. 아멘.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에요. 주님 떠나지 않고 겸손하고 노골노골하고 말입니다. 두 번째 하프타임은 언제 왔어요? 참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어요. 갈릴리 가나로 다시 돌아갔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실패했을 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순교의 길을 가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는 것이죠.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감독으로 삼은 사람은 절대 실패할 수가 없다. 한 번 더, 전반전에 실패했어도 괜찮다. 괜찮다는 건 뒤돌아볼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뒤돌아보고 후회야 소용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반전에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후반전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포합니다. 전반전에 실패했어도 괜찮아. 뒤돌아봐야 소용없어요. 배설물로 여겨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더 좋은 것을 위해 꽤 좋은 거 내려버리세요.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이 잡고 있다고 여러분 것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순간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분노, 근심, 염려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이 후반전을 준비하고 계신다. 전반전에 왜 실패했습니까? 전반전의 감독이 내 자신이었기 때문에 내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반 내 자신을 벗어나려면 묻어난 독서, 수없는 깨달음, 수없는 체험과 수없는 만남, 그러나 우리 인간의 지금 일상 속에 그거를 해낼 여러분 여유와 재정과 그런 여러분 기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는 아니 하늘에 해가 왜 떠 있는지, 네가 만들었니 하늘의 별을, 바다의 경계선은 왜 파도가 거기까지만 칠까? 너는 그거 아냐? 그거 알고 나한테 물어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며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주장하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로 앉아있는 분들 있죠. 이건 뭐냐? 그러나 믿어야 될 것은 마침내 주님이 복주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십시오. 이 한 주간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전 전략을 주님과 함께 세우는 것이에요. 우리 선포합시다. 하프타임은 여러분 쉬는 시간이에요? 멈추는 시간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죠. 왜? 어떤 사람은 크로노스, 흐르는 시간으로 살겠죠. 그러나 우리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 한 주간을 바꾸자는 거예요. 누가 이 시간을 하프타임이라 그랬나요? 제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맥주 감사에 감사를 터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시작하기 직전 하프타임을 맞이하면서 그의 결론이 뭘까요?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그가 발견한 결론. 자,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는 하프타임을 시작하는 이 지점의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포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아니,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가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리 몸부림쳐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나무에 붙어있는 길이에요. 이 한 주간 주님께 붙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 제목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프타임 특세를 통해 이번 한 주간 후반전을 준비하는 점검과 전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사업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후반전을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포도 가지의 능력은 나무에 접붙임 되어 붙어 있는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전반전의 실패가 후반전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회복과 열매의 시간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맥주 감사를 이 중반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요? 감사가 열리면 삶이 열립니다. 감사가 열리면, 감사하는 마음이 열리면 관계가 열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관계가 끝난 겁니다. 그거는 부부간에도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좋은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종도 우리 성도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저는 늘 마음에 우리 성도들의 수고를 너무 잘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장로님, 권사님, 우리 처가도 두 분 다 장로님으로 평신도로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으며 두 양가 다 35세 장로님이 되셨어요. 교단과 교계와 교회 주의 정도를 어떻게 섬겼는지 봤기 때문에 평신도들의 수고와 섬김,
그들의 빛과 그림자를 전 너무나 아는 축에 속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성도들이 얼마나 주의 종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신뢰해 줬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저는 압니다. 내 목회의 한 축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보답하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저의 목회의 한 축이에요. 결코 잊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성도들의 위로와 성도들의 지지와 응원을 저는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성도들과 좋은 관계가 열려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포해요. 감사가 열려야 삶이 열리고, 감사가 터져야 숨통이 터진다. 할렐루야. 원망하는 거 마귀 역사입니다. 이간 하는 역사는 마귀의 특기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주의 종과 여러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이간하는 건 마귀 특기입니다. 마귀 특기. 어떤 분은 감사를 할 이유가 없네요, 감사할 건수가 없네요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시작! 그럼에도 감사! 선포해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 입으로 시인의 구원받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도 받는데, 시인할 때 열리는 겁니다. 열리는 거예요. 선포해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한 번 더. 그럼에도. 제가 저도 아무래도 젠틀해요. 왜 이럴까요? 그냥 몸으로, 입으로, 그냥 액션으로 성도들 앞에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을 그냥 팍 터뜨리세요. 그냥 우울증이 떠나가요. 우울증이. 나는 성도들 신유의 은사 달라고 늘 기도했는데, 눈앞에 팍팍팍팍 나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 지루함, 실망도 있었는데, 우리 성도들 병원가 수술만 하면 금방 낫다 그러고, 금방 치료된다 그러고, 피가 멈췄다 그러고, 다리가 딱 붙었다 그러고, 이게 치료다, 이게 신유다, 이게.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신한 대로 될지어다. 한 번 더. 그럼에도.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량 없는